신명기 4장 2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며 내가 오늘 전쟁을 빌려 진군을 삼으니 너희가 이번에 건너가서 있는 땅에서 버티만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죽는 것이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자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를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거기서 맡지 못하는 물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에 내게 인하여 하나를 살아가라. 그날에 네가 내 하나님과 나와서 내 말씀을 순종하는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허진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4장 25절 31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오늘 본문 말씀이 예언적 성격이 있고 이 예언적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전 세계 그 어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가 살 길 우리가 봤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살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과 친밀한 대적 가운데서 연합되어 사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살 길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우리 일단 말씀 잠깐 생각해 보고요. 자, 사는 날 동안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라.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영혼을 지키라. 이것이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늘 감사하며 살아라. 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손들에게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알게 하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막 딱 그냥 예언적인 선포적인 성격으로 딱 규정을 지으십니다. 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첫 번째로 속히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나가라 이렇게 하셨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불교 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이슬람 국가 중에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랍 석유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중동은. 그리고 우상 숭배와 잡신교로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그러나 부자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미국의 이제 거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깔려 있는 헌법 자체가 그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미국 헌법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그리고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주고 종교의 권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헌법들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가 발달하지 않고 일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망할 나라입니다. 정확하게 환태평양 조산대에 딱 껴있어가지고 지진이 많고요. 그리고 모든 태풍부터 해가지고 다 일본을 때려요.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이 위험이라든지 이런 태풍의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화산부터 해가지고 위험이 많습니다. 일본에 대한 안 좋은 예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일본은 일찍 알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일찍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풍소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찍 알아서 대륙으로 올라오려고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대륙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길이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딛고 가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자기들 망할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환단국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환인 황국시대, 환웅 배달국시대, 당군 조선시대 다 기독교였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번창했어요.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한국에 거기가. 그래도 몰라요. 놀랍습니다. 이 얘기가 이제 증산도 안경전 씨가 하는 얘기예요. 다 고정이 끝났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상한 쪽으로 강전상, 증산도 이상한 종교로 연결시켜서 그러는 것이지 그렇다고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인가 기독교. 그 역사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당군조선이 끝나고 우리나라 이제 그 삼국시대로 넘어오면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있을 때까지 기가 막힌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광개토 대왕이 기가 막힌 거의 사도 바울 수준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광개토 대왕 비석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써 있는 글들 있죠? 그게 기도문이에요, 기도. 이런 사실이 이걸 다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들 안 해요,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있을 때까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못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중국의 침략을 받고, 뭐 어디 침략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유교, 조선시대에 와서 유교를 갖다가 국가 정교로 놓죠. 유교 섬기면서 또 망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임진왜란 당하고, 그리고 일본한테 병자론이 어떻고, 계속 침략당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망해버려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고,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대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거 섬기면 딱 하나님 정하셨어요. 망합니다. 멸망하리라 딱 말씀했어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아니면 자녀가 됐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잘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우상숭배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상숭배의 결과 열국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그리고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성취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몇 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시고 싹 흩어버리셨어요.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하나님 복 주신 땅에서 다 쫓겨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취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 가나안 땅에 쫓겨나가지고요. 그 근방에서 소아시아 근방과 여기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받고 예수님을 갖다가 몰아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역시 로마에서 패망당합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한 다음에 2000년 1954년 5월 14일 1954년 5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깃발 꽂고 우리 이스라엘을 세운다라고 딱 그렇게 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하나님 싹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멸망하고 그리고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은 그 관점에 보면은요, 그 관점이 정확하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면서 망한 거예요.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자세히 왜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가 망했는가? 흥선대원군을 통해 가지고 왜 근대화를 갖다가 방해했으며 그러면서 지금 근대화가 빨리 들어왔던 일본이 그게 막 차고 올라갈 때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싸고 돌았어요. 전혀 서양 문물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폐쇄적인 것들을 통해서 망할 길로 갔던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 막 다 순교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이랬단 말이죠. 자, 결국 우리나라가 막 멸망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일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또 흩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주 일대로 상해 일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지고 그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막 포로로 끌려가고 강제 노동으로 끌려가고 일본으로 끌려가고 막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이민도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이 1000만입니다. 1000만.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나라 한 200만 명 정도 산대요. 로스앤젤레스에 미국 LA에 한인타운이 있는데 거기가 한 200, 대전보다 커요. 한국에 거기는 한국이래. 한국 영어를 몰라도 살 수 있는데 LA. 그러니까 미국에 캐나다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싹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지면 1000만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한국을 하나 흩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숭배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상숭배 결과는 그렇습니다. 망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을 갖다 뺏어버리고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우상숭배 결과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여호와를 구하면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금 신명기 이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요엘, 요나 구약의 선지서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결국에는 바벨론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자,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뭐라고 또 나오냐면은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셔요. 그러나 또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정확히 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땅끝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오고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망하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흩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회복. 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다윗이 회개하고 다 용서받아요.
물론 그 뿌리 씨앗 때문에 고통당하긴 하지만은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쓰임 받습니다. 회개하면 다 회복시켜 주셔요. 회개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많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통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역시 이제 우리나라가 1907년 그 식민지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독교가 흥황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있는 평양 대부흥 앞에 부흥이 또 있었어요. 그 이름이 생각나요. 생각나요. 부흥의 물결이 토마스 하디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평양 말고 그 윗동네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부흥의 물결이 시작돼요. 그리고 평양을 옮겨 붙으면서 그냥 완전히 그냥 북한 땅에 그냥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흥의 물결이 고스란히 남한으로 내려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북한 땅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게 되고 남한 땅은 역시 미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이에요? 1950년이니까 70년 지났죠. 70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남한 땅에 기독교가 번성하면서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남한 땅만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3위인가요? 거의 10위권에 들어갑니다. 통일한국이 되면 이제 엄청나게 되는 것이죠. 통일한국이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순간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냥 우리 돌아가면 무조건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상 숭배 결과는 멸망이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싫어하시죠. 우상 숭배를.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제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잘 통제하면서 하나님만을 잘 따라 섬기는 우리 대전자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